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와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했던 일상의 모습은 어느덧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날들이 너무나도 그립게 느껴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적 삶과 신앙도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지만
우리의 지식과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무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선의 모든 가족이 세상 속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사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분열과 다툼으로 혼란과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 되어 세상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한 번의 부흥의 날을 꿈꿀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길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벌써 10월입니다. 갑자기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부는 순간 올 한 해가 너무도 빨리 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전만큼 평안하게 하지 못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전염병 상황과 여름 한 달 동안 이어진 태풍 등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청년들의 취업 준비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공부도 환경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저는 최초로 온라인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렇듯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그러하여금 우리는 이전보다 더 평안하지 못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 분노,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대학원에서 듣는 수업 중에 정신병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원래는 목회 상담학
전공자들이 듣는 수업인데요. 저는 타 전공자이지만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라 듣게 되었습니다. 토론 시간에 코로나 블루라는 주제를 두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들으신 후에 교수님께서는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어떠한 개념과 단어가 이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하지 않은데, 불안하지 않은데, 분노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어떤 개념이 벌써 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안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2020년에만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늘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을 겪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늘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육체와 마음의 안정을 쫓아가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 우리는 평안하다 느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채움은 채움이 아니며 하나님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진정한 평안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코로나 상황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불안해하고 염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며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며 나는 곧 죽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분을 따라다니면 로마의 핍박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왕국에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 곧 죽을 거야, 잡힐 거야,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보이고 느껴지는 상황에 휩싸여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소식에 불안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평안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안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 뿐이었을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몸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마실 물이 떨어지자, 먹을 음식이 떨어지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에 채워주는 물과 음식이 없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4번이나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 떠돌게 하여 진정한 평안은 애굽 땅과 같은 우리가 보기에 강해 보이는 세상같이 혹은 마실 물과 우리의 배를 채우는 배부름, 기름진 좋은 땅, 화려한 궁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아무리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고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달라 보이지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3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나의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근데 이것은 세상의 평안, 우리가 줄 수 있는 인간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인데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즉 전쟁이나 전쟁과 같은 위협 상황이 완전히 끝난 상황을 표현할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만 들어도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는 그저 인간의 다툼과 종결, 그런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이레네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이미 끝내버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종식 상태, 번영의 복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그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의 주체와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완전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평안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고 쫓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파했습니다. 초대교인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 고백하는 것도 목숨을 걸 정도로 그들은 담대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갔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모르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믿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가득한 2020년은 위기의 시대인가요? 위기가 영어로 뭐죠?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들어왔을 때의 뜻은 위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15세기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영어가 되었을 때의 뜻은 위기가 아니라 다른 뜻이었는데요. 터닝 포인트 in a disease. 위기가 아니라 질병의 전환점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위기라는 뜻을 가진 영어 크라이시스는 원래 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질병의 전환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왜 이러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가 위기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 크리시라고 합니다. 이 크리시라는 헬라어는 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뜻이 영어로 넘어와 질병의 전환점이 되었고 역사가 흘러 위기라는 뜻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위기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결단을 내려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상황일수록 믿음으로 결단하여 위기의 상황을 뒤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환점을 만드는 때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전환점으로 만드는 때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재를 망각합니다. 그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감정의 눈만을 뜨고 그 눈으로만 느껴지는 평안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잘 보입니다. 잘 느껴집니다. 피부에 느껴집니다. 나 빼고 모든 사람은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손에 뭔가를 쥐려고 합니다.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평안이 온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마치 2020년의 광야 같습니다. 참으로 척박해 보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없는 화려한 애굽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뒤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뤄지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부터 밤까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르라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한 주의 삶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백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찬송가 4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에도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모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명선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온라인과 현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염려합니다. 이러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까 염려하지만 주께서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옆에 쓰러져가는 동역자를 일으켜 세우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합니다.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주께서 맡기신 주의 성도를 주께 의탁하는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말씀 듣기를 힘쓰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고백하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제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갑니다. 다가오는 한 주가 때로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끼치게 하시며 불안과 우울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